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선할 여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그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뭔가 배고픈 거죠. 더 갖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 땅의 삶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달려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 되어진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특별히 예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감사로 이렇게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 좋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 됐어요. 이 정도로 만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줄 압니다. 아직도 달려갈 길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조금 간신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사단에 이렇게 묶였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 숨 좀 쉴 만한 그 정도도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전에 비하면은 살만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얻으려고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두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사단도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정도면 됐어, 많이 했잖아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잡혀서 온전히 막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쪽에 내가 서지 않냐면은 내가 다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서 다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사단이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뭐 능력도 행하고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가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단에게 내가 붙잡히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것들, 끊임없이 사단의 그 올무에 내가 묶일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한 부분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내가 내어버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오늘 바울 사도로 말하면은 그 자기도 육체 어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쭉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했는데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누렸던 거 아니면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냥 해로 여기고 나중에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렇게 여길 어떤 그런 부분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얻지 못한다면은 더 큰 그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부분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더 세상적으로는 더 유익하다고 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는, 마태복음에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 그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그 보화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이미 취한 것 있잖아요. 그것 소유 그것을 다 팔아 이렇게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바울 사도가 또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알까? 그런 부분들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기도 누릴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뭐 결혼도 할 수가 있고요. 남들처럼 막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들처럼 막 권세 받은 은사가 많기 때문에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하면서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해버려요. 왜요? 그것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포기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끊임없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긴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한테도 이런 그 공고의 말씀을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를 이렇게 원했는 거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거 알려고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은 그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 근데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11절 보니까 어찌하든지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안 되면 좀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건 허락지 않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 그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어찌하든지. 이 구절 보면서 전에 그 어묵사와 같이 그 사역했던 사람 중에 장봉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 옆에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환상으로 이제 그때 이제 본 어떤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막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 장봉래 집사님은 박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뭐 들쳐가지고 모기장 들쳐갖고 그 안에 막 들어가 보려고 막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뭐죠 샬롬 신학원인가 거기 이제 거기는 아무나 그 신학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학을 하겠다 사람이 오면은 거기에 그 영이 열어진 사람들이 영안 열어진 사람 여럿이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서 입학을 시킨대요. 저도 이제 거기는 시즌 안 가고 들은 이야기지만 근데 거기 가서 그 이야기했을 때 그 어묵사는 지금 당장 원서 쓰고 가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뭐 박석순 집사님과 그 사람은 1년 후에 오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사역자인데 이렇게 신학할 어떤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이 장봉래 집사님 아직 끼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더 열심히고 사모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찌하든 나는 그렇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막 이렇게 이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막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진 어떤 그런 부분들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 저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마음을 맞게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거부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됐어요.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예서가 장자권 팔아 넘기듯이 그냥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먹을 거 누리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내가 막 포기해버린 것이 우리가 뭐 예서만 탓할 게 아니더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만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뭐가 귀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왜 이렇게 있는 건지 조금 뭐 유별나다 좀 다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장난감, 어른들은
가지고 놀아라 해도 안 갖고요. 막 산더미처럼 갖다 줘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걸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딱지치고 막 그런 거 막 그걸 막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란 이야기죠. 근데 장성하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 별로 이렇게 값어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버리잖아요. 이제 다 애들도.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더 이렇게 놀이도 달라지고 더 생각하는 것도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되니까 하나님이 요거 있어야 돼요 막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가 막 사모되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한 만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것이 어떤 걸 준다고 해도 그건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값어치 없이 느껴지니까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는 이것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갈렙이 이렇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욕심 안 내는 거더라고요. 사역지도 쭉 이렇게 선교사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 사역지 나가는 것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잘 될 것 같은 것도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은 자리 그런 데는 아무도 가려고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쟁 자체가 안 된대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기가 가장 귀한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버 주시겠냐고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 많은 돕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천군과 천사를 이렇게 붙여서 살려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을 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편안한 걸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더 크신 임재와 하나님의 더 크신 도우심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붙잡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때 것은 어렸기 때문에 그게 막 그거 뺏기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막 그거 어떻게든지 그거 안 놓치려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장성하고 나면은요 그런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렇게 되어진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물론 다른 이렇게 많은 것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만큼 거기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이 남는 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환경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많이 힘들은 어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몸부림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내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전적으로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경험케 하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게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던 거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나를 이만큼 도우셨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기를 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하는 것들이 조금은 알아지고 이렇게 경험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그쪽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랬는 거니?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 그냥 세상 것에 부귀 영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예수를 얻는 것,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한테는 이것이 세상 것은 잠깐 일시적인 것인데 이건 영원토록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런 것을 요즘에 이렇게 조금 중고 책방 가다가 지금 이렇게 새 책으로 살려면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그걸 이렇게 중고 책방에서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해갖고 봤더니 한 30년 전인가 그때 발간된 어떤 그런 부분 책이더라고요. 갖다 놓으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주석책은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이걸 언제 다 읽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 이렇게 정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과 또 주석을 써놓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그것도 참 재미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한 것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책으로 막 정성스럽게 막 깨알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놓은 것을 나는 그냥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석책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 그런 바울 사도가 깨달은 어떤 그런 부분들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여긴 그 의가 어디서 나온 거니? 율법을 내가 지킨 거 그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뭐 의롭게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내 힘으로 막 얻어진 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된 거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 모습이라는 거.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참 하나님 율법을 막 완벽하게 막 바리새인들처럼 지켜가지고 얻은 그 의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얻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이룬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값없이 여기더라고요. 내가 막 수고하고 열심 내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수고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헛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끌림과 그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들 아니면은 그 이루어진 어떤 그런 곳에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다 허물어질 거라는 거.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진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 표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은이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멈춘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그것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죽음을 이렇게 죽으심을 이렇게 본받기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은요 주님의 이렇게 부활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 보지 않으면은 내가 그 부활의 정말 그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알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아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한번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막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이렇게 몸부림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영적 쪽에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한 것 중에서 남들이 해도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일을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돈이 아까워서 뭐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끌고 다니는 그 중고 트럭이 1년 내내 말썽을 부리는데 지금도 사실 원전치를 못해요. 근데 그 트럭을 제가 몰고 다니면서 내 모습을 봐요. 아,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이것이 언젠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면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도대체 내가 지금 끌고 다니는데 트럭을 끌고 다니는데 그 트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기름을 넣고 하니까는 뭐 간다, 운전한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안에 막 세밀한 구조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가 고장이 나면 왜 고장 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뭐죠? 1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이렇게 안 되면은요 또 약해지면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심장이 멈춰버린 거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 때는 괜찮은데 한참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뭐 큰 밖에 사거리 같은 데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럼 얼마나 난감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 걱정 때문에 미리 막 그런 걸 안 타죠. 새 차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다 그냥 뜯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도대체 가다가 시동이 꺼질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막 운전하다 기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가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떨어져도 차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내가 어쩔 때 여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전혀 막 안 느껴지는 어떤 기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차고 큰 차고 뭐 대단한 거 외모로는 막 이렇게 비싼 차고 막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도를 막 강권절 시킬 때 때는 이때예요. 기름을 막 채워야 되고 성령님을 막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터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다가
배터리도 바꿔보고 또 배터리 충전기도 사가지고 매일 이렇게 5층에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도 아닌데 계속 충전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문제는요. 최근에 제일 이렇게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충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시동을 걸고 갔는데 한 번 시동 걸고 두 번째 시동 걸려면 안 걸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충전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안한 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우리의 지금 이렇게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 간신히 내가 막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 갖고는 항상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면서 조심해서 시동이 꺼지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불안하면서 막 이렇게 갔다 그걸 몇 번 경험하다가 나중에 그 배터리 충전하는 그거 있잖아요. 충전기 그것을 겉으로는 말짱한데 그걸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뜯어봐서 그랬더니 그 속에 그 배터리 충전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 연결한 그 선이 몰라요. 과일이 돼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해놔서 그런지 과일이 된 거지 그 선이 약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될 듯 말 듯 될 듯 계속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는 충전이 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충전했고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든든하게 거기 딱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충전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접촉 불량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요 잘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말씀대로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힘써서 애쓰고 막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요. 뭐가 좀 안 되면은 괜히 하나님은 원망되고 아니 하나님대로 다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다면 뭔가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견디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다시 또 막 주저앉아져 버리고. 왜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기름 부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밀접하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사모함 가지고 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단에 매인다.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 본 사람만이 성령님께 붙잡힌 거, 예수께 붙잡힌 삶 그걸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건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어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쩔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다 너라고 그러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놓고 나면은 쓸데없는 걸 내가 한평생 붙잡고 이렇게 있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걸 딱 놓고 나니까는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속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힌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던 많은 부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마술사 하는 그 시몬 그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주고 그걸 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근데 물론 사모하면 좋은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니 이 시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매인 바가 된 거예요. 매인 바가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조금 이게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분별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걸 놓쳐버리고 세상 것을 이렇게 취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이렇게 그렇게 매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막 그걸 안 놓치려고 꽉 붙잡고 했는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매임, 이 묶인 부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문이 이 사단의 매이면요 그 마침이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구절 생각할 때 우리 장인어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가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영이 열어지시나 봐요. 근데 꿈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자기를 부르러 왔더래요. 그래서 막 헌데크 야단쳤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니네들이 나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막 호통쳐서 이렇게 보냈다고.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욕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할 때 내가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던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사단을 내가 과감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끊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때는요 처음에는 그게 분별이 안 되어가지고 혼자 그 일을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 무증상. 본인도 몰라요. 내가 걸렸는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가 귀신 들렸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가끔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이상하고 또 이렇게 뭔가 내 속에서 치미는 그런 이렇게 분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 오시면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들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내 생각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이상한 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 증상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입원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한 항생제를 막 이렇게 투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조금 은사자들을 이렇게 찾아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축사도 이렇게 받고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 못 이기면은 한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겨놔야 되더라. 그런 다음에 그 방법 길을 알고서 이렇게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에 이렇게 묶이지 않으려고. 내가 또 묶이면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묶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 죄 가운데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한번 노임을 받으면요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렇게 분별력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더 좋은 것은 사단에게 막 안 붙잡히려고 막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붙잡힐까? 내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힘을 이렇게 받으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아야 되는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게 맛본 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맛보기밖에 아니더라고요. 이 맛본 것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물을 이렇게 공급받는 어떤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찔끔 맛보고 또 고갈되어지면 또 힘들어지면 또 가서 또 맛보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계속 그 갈증이 가시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수가 우리 이렇게 배에서 흘러 이렇게 나오는 거기까지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봐야 되겠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길이요, 이 사랑하는 거. 왠고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까지 완전한 데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래도 안 된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쩔 때는 아직 그 정도 능력도 없어요.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깊은데 사랑까지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정말 무한하구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렇게 알아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이렇게 사모함과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되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조금 이렇게 다 된 줄로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금년에도 많은 걸 주셨는데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더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가는 게 저희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열심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푯대를 향해서 쫓아갔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도 지금 마음의 목표를 이 땅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